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인데요. 누가는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7절은 10명의 종과 10문화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함이고 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강조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표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하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맛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와 같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28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이 38절에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수많은 무리들의 찬송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휘황찬란한 종마가 아니라 안장도 얹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겸손과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왕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누가는 41절에서 44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시고 그 멸망을 예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배척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후에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도 현실이 됩니다. 45절에서 48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타락은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영적 타락상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 종교의 최고 회의 기구이자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곧 유대 종교 지도 그룹인 산헤드린의 타락을 고발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즉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골몰하게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 이후 20장 1절에서 8절은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대해 그 권위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이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그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런 음모를 무산시키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9절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넓게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19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를 알아챈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6절에서 납세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의 대답으로 그들의 음모를 무산시키셨습니다. 27절에서 40절은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요. 납세 논쟁과 같은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음모가 무산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당시 신학적으로 민감한 논쟁거리가 됐던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관한 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그들이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두개인들의 음모도 무산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7절은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논쟁과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역으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다윗의 정치적 왕위를 회복할 사람으로만 여기던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함해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미리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채찍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